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 성경 강연에 일주일 참석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죠? 힘들죠? 안 힘들어요? 와, 진짜 말씀에 이렇게 아주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오늘 새신자 모임 시작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악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될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주님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천한 땅에 오셔서 갖은 고초와 조롱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는지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주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도 저 보이지 않는 천국에 소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며 나머지 생에 살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신자부 형제 자매님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새신자부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사회생활 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또 자신의 진로도 그렇고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성경 안에 궁금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지금 받았는데요. 나머지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냥 지금 물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궁금한 게 좀 해결이 되면 이 믿음이 이 성경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이렇게 공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은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니까요. 꼭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써오셔서 물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이게 성경 질의응답을 이제 두 가지 받았는데 이 외에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그럼? 네. 첫 번째 질문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의 몸은 1000년 끝에 마귀의 시험이 끝나고 영원 무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새신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첫째 부활하면 좀 어려운 용어일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가도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또 주님이 오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이미 구원받고 죽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죽은 사람도 무덤 속에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이 몸이 변화돼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러 하늘로 올라간다고 성경에 예언돼 있죠. 그게 이제 이번 성경 강연에서는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들림이라는 사건이 이제 예언이 돼 있습니다. 우선 그 들림 사건을 한번 볼까요? 이번 성경 강연 때 배우진 않았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32쪽 정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로 쫓아서 강림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오시면 16절 중간 끝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지금 무덤에 있는 분들이 있죠. 거듭나고 나서 그분들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분도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 끌려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7년 환란이라는 환란 속에서 성경에 예언된 불심판 있죠? 전 세계적인 불심판을 당하게 돼서 죽음을 다 당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이런 말씀 있죠.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가셔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몸이 이제 변화돼서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노아의 8 식구를 어디다 피신시켰어요? 방주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땅을 완전히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 땅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 한자어로는 휴거라고 하고 한글로는 들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랩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의 랩처라는 표현은 환이라는 뜻이에요. 환희, 아주 기쁜 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죠. 요것을 요한계시록의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요한계시록 20장은요 천년 왕국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7년 환란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오는데 그 천년 왕국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요번에 잠깐만 이게 저까지 안 가지? 제가 여기 칠판을 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가 이렇게 끝날 때까지 역사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요 놈을 저쪽으로 가고, 네. 욕을 했나? 그래서 여기 우리는 지금 2015년 9월 13일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아담이라는 사람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한 역사라고 이렇게 잘라서 성경에 있는 역사를 이렇게 좀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양심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양심이 밝아졌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밝아진 양심, 선을 악을 구분하는 그 양심 본성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봐라. 그런데 그 양심을 가지고 사람이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해서 타락했죠. 그래서 이때 심판, 노아 홍수 때 심판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양심 시대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방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냥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보게 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양심 가지고 선을 행한 게 아니라 온갖 죄를 져서 하나님 심판을 받았던 그 시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예수님의 씨를 육체적인 씨를 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를 이때를 선민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민시대. 선민시대라는 것은 선택된 민족의 시대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간 시대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뭘 줬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선을 행해봐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맨날 어기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죠? 계속 역사 속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을 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다가 그런 율법을 어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자격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 시대가 이렇게 한 시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방인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방인 시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은혜 시대. 오늘도 얘기 들었지만 이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런 대가가 없이 이렇게 받는 은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 시대를 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거는 오늘 배웠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지금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약속했죠.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신약이에요. 알겠죠? 다시 오시는데 먼저는 언제 오냐면 공중에 재림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때 아담 때부터 쭉 이 시대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다 살려서 데려가시고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들은 산채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이 공중 재림할 시대예요. 이 공중 재림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심판을 하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심판하는데 요 시기를 7년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날 역사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의할 때 적그리스도가 이 7년 환란 때 나타나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자기를 다 경배하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예언 배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바로 요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시는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7년 되게 짧죠? 이 짧은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감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천년 환란이다 그러면 우리 감지할 수가 없는데 7년 동안에 있을 일들을 예언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무대도 다 준비되어 있고 또 러시아하고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징조들도 우리가 지금 다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직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징조들을 설명해 줬죠. 그 설명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야? 마태복음 24장에 많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이때 망했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서 이제 나라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성경에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이 선지서에 보면 다시 회복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에 지금 회복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는 이방인의 축복의 시대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때가 유대인 환란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 유대인들이 환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방인들은 축복을 받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요 7년 환난 시대에는 거꾸로예요. 이방인들이 완전히 환난을 받는 시대예요. 그게 7년 환난이에요. 네? 그리고 요 7년 환난 때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요. 거꾸로. 아시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유대인이 앞면이면 이방인은 뒷면이고, 이방인이 뒷면이면 앞면이면 유대인은 뒷면이고, 이렇게 서로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환난을 받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시대는 뭐예요? 이방인이 이제 환난 받는 마지막 심판을 받는 시대예요. 7년 환난 때 끝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죠. 이 지구가 멸망하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에스겔 38장에 있는 러시아와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침공하러 오는 마지막 전쟁이고, 그 전쟁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읽었던 말씀대로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마지막 7년 환난 끝에 누가 다시 오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 재림이 아니라 감람산에 있죠.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천년 왕국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천년 왕국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기서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 공중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기간이 천년 왕국이고,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직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직전. 2015년 9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전도 집회 계속 들으시면 이걸 더 많이 확실하게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제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거기는 이제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왕국 시작할 때 마귀가요, 하나님이 잡아 어디다 넣냐, 무저갱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곳이 이제 천년왕국 기간 동안이에요. 이 천년왕국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다 질서를 회복을 시켜버려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살기 좋았던 곳이에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잖아요. 그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에덴 동산을 땅 속에다 집어넣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근데 이 세상을 그렇게 회복시키는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때는 마귀도 무저갱에 갇혀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4절에 나와 있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가 들림받았던 사람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받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은 저 7년 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여기 아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도 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7년 환란기 때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이에요. 네. 유대인들이 7년 환란기 때 구원을 받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누가 살고 누가 살지 못하냐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언제인 줄 아시겠죠? 자,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면 이때부터 아담 때부터 쭉 우리 시대 때까지 7년 환란 전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이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같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또 이 7년 환란기 전 3년 반 동안에 전 3년 반 짧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같이 여기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때 구원받은 사람과 여기 전 3년 반 동안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1000년 왕국 동안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누가 둘째 부활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해요. 이 사람들도 언제? 천년왕국 끝에 마귀를 다 무적행에서 빼내서 이제 지옥에 넣을 때 이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부활시켜요. 이때 부활시켜요. 요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게 둘째 부활이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했을 거예요. 네. 요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 끝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질문이 뭐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를 질문합니다. 어떤 몸으로? 이것도 몸이잖아요. 이 몸으로 부활하냐 아니면 다른 몸으로 부활하냐? 성경에 쓰여져 있기를 예수님과 같은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죠? 네? 부활할 때 몸이 어떤 몸이냐면 이 육체가 아니었어요. 어떤 육체냐면 이런 그때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시는 그런 몸 있잖아요. 신령한 몸에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우리 몸이 구원받은 사람들 몸이 바뀌어요. 우리 요한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거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몸은 여기 21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몸은 이 몸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막 병이 걸리고 막 여기 뽀드락지가 나고 막 이런 이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도 그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 몸이 변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걸 어떻게 믿냐?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했냐면 여러분 저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셨죠, 그죠? 애벌레가 막
솔잎만 먹고 나무 잎만 먹던 애벌레가 나중에 그 땅에만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하늘을 나는 하늘의 몸, 하늘과 같은 몸의 형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여주셨죠? 되게 신기하죠, 그죠? 네. 매미가 애벌레 시절이 뭐죠? 군뱅이죠, 군뱅이. 군뱅이가 7년인가 이렇게 있으면 하늘을 나는 매미로 바뀌어버려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자연에서 그걸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똑같은 질문을 하셨죠, 그죠? 지금 여기 질문하신 분하고 똑같이 질문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우리 수박 열매를 얻을 때 수박 심지 않죠? 그죠? 뭐 심어요? 수박 씨를 심어요. 근데 수박 씨는 수박하고 전혀 달라요. 그죠? 저는 하도 그게 신기해가지고 수박 씨를 한번 이렇게 쪼개봤어요. 그 안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쪼개봤더니 그냥 하얀색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놈이 그 안에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수박의 형상을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땅에 딱 들어가서 썩으면 요놈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는 수박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천한 몸이죠. 지금 보기에는 막 병도 걸리고 뽀드락지도 나고 하는 이런 천한 몸이지만 요놈의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을 심어 넣어줬기 때문에 장래에 이런 몸이 아니라 다른 몸처럼 변한다 이 말이에요. 예?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 세상에서도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새가 있고 땅에 사는 짐승이 있고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의 형체가 있지 않냐? 다 다르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이 따로 있고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건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몸은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42절에 보면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 같이 읽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다 육체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은 육체의 몸이고 이제 이것과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충분히 못 믿어요? 왜 여기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군뱅이가 매미가 되고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신기한 것. 그런 현상이 인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바뀌어요. 몸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위치도 어저께 얘기했죠? 왕의 아들 그 위치까지 다 바뀌어버려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내가 무슨 노동을 하고 진짜 뭐 하층민의 생활을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몸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엄청난 거죠, 그죠?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비셨으면
같이 한번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될 줄?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질문한 것대로요, 질문한 내용대로 천년 끝에 마귀의 시험이 끝나고 영원 무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요. 신령한 몸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데려가는 건데,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게 그 천년 왕국에도 신령한 몸이에요. 천년 왕국에도 이 지구상에서 왕노릇 탈 때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왕노릇 타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몸으로 영원한 천국도 들어가고. 자, 그러면 둘째 부활 있죠.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부활을 해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까? 그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아까 보세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천년왕국 끝에 이 지구가 완전히 없어질 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절, 20장 12절, 20장 7절을 보면요,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 왕국 끝에 이제 사단이 풀려나서 또 한 번 사단이 역사해요. 그때 이제 지구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데, 그때 이 마귀가 어디 가냐면 지옥에 던져져요. 그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도 지옥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 거짓 종교가들이죠. 다 같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다 지옥에 던져질 때, 그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부활해요. 그게 이제 12절에 보면,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그대로 다 살려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육지에서 죽은 사람들도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요. 근데 어떻게 부활할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까요? 저 보세요. 요 몸 그대로 부활해요. 요 몸 그대로. 예? 지옥 가는 사람은 요 몸 그대로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지옥 가는 사람은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이 몸 그대로 가요. 어떻게 그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강도, 깡패, 조폭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만 죽이지 우리 영혼은 못 죽이죠.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무서운 사람 있어도 그냥 우리 영혼은 못 죽이자, 몸만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신다 했어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옥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요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몸 그대로. 그래서 지옥 체험,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전도 집회 때 제가 얘기해요? 가스레인지에 불 켜가지고 손가락 올려놓으면 돼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 근데 죽지는 않아. 계속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환자가 화상 환자라는 거 아시죠? 몸에 이렇게 막 불 지르는 사람들 고치려면요, 막 진짜 끔찍해요. 치료하는 과정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만, 그게 첫째 부활이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전의 자기 몸으로 그대로 부활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땅속에 묻히잖아요. 그 육체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원소로 분해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의 원소가 우리 전도 집회 때 사람은 흙과 같은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뭐 인이 몇 %, 뭐 칼슘이 몇 % 막 있잖아요. 이 원소로 다 이렇게 분해돼서 이 지구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다 있어. 화장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이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예쁘게 하는 화장 말고 불에 태우는 화장을 해도, 예? 화장을 해도 이 우리 몸이 다 타서 원소로 다 분해돼서 이 지구상에 다 있어요.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몸 만드는 거는 누워 떡 먹게 하나님이야.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가 멸망할 때요, 모든 물질이 다 이렇게 분해된다, 원소로 분해된다고 성경에 마지막 핵전쟁 얘기가 나와요.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핵폭탄이 왜 위력이냐면 이게 원자끼리 이렇게 분해되면서 나타나는 에너지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게 원자가 다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분해된 원자가 이렇게 원소가 이렇게 다시 합쳐지는 건 일도 아니죠, 그죠? 다시 합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대로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참, 이 원소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얘기하는 게 참 대단한 거고,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예?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 이건 뭐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원소가 다 합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사람의 몸은 천년 끝에 마귀의 시험이 끝나고 영원부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요? 천년왕국 때의 신령한 몸으로 그대로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그대로 천년왕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이 내용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볼 때 일반적으로 NIV 성경을 참고하는데, 일반적으로 NIV 성경 보십니까? 영어 잘하시나 보지? 나는 그냥 한글 성경 보는데. 그다음에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원전에 가장 가깝게 보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씩 다른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NIV하고 KJV, 킹 제임스 버전이죠. 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건 영어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New International이라고 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을 KJV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도 종류가 번역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어 성경도 번역이 몇 가지 있는 줄 굉장히 많아요. 한국어 성경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이고요. 개역 개정이라는 게 얼마 전에 나왔어요. 야, 개역 한글 보니까 너무 어려운 어투들이 있고 이래서 좀 쉽게 만들자 해서 개역 개정으로 만든 성경도 있고요. 또 하나, 천주교에서는 뭐 개신교에서 보는 성경은 보지 말자 해가지고 공동 번역 성경을 만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도 있고요. 또 뭐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도 있고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한글 성경도. 근데 그 한글의 번역본이 많듯이 미국 영어로 번역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NIV가 있고 KJV가 있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 있어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NASB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번역이 개역 개정하고 요거하고 다르듯이, 개역 한글하고 다르듯이 NIV하고 KJV하고 조금 뭐 이렇게 토시들이 좀 다른 것뿐이에요. 예? 그 대신에 내용은 어떨까요?
내용은 다 같아요. 그래서 아무 성경을 봐도 상관은 없어요. 개역 개정을 봐도 되고, 개역 한글을 봐도 되고, NIV를 봐도 되고, 킹제임스 버전을 봐도 되고, 아무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경 같이 읽읍시다.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같이 읽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NIV를 읽어, 막 영어로 막 읽고, 한 사람은 한국말로 읽고, 한 사람은 뉴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개역 한글로 통일하자 해서 개역 한글을 보는 것뿐이지 뭐가 정통이다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개역 한글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한글 성경 중에 가장 번역이 잘 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완벽하게 번역된 건 아니에요. 여기도 오류가 있어요. 번역된 것 중에 개역 한글에도. 그런데 그래도 오류가 가장 적게 번역된 것이 이 개역 한글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성경은 원어는 완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라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좀 이력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는 한두 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류 때문에 성경의 주제가 잘못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예? 그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봐도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천주교 성경을 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가장 그래도 오류가 적은 게 개역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 개역 한글을 보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 여러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돼야 된다는 거.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봐봐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천국 가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는 천국 가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천국 가는 믿음 절대 안 생겨요. 예, 말씀을 배워야 돼. 이렇게 성경 강연회처럼 이번에 이렇게 강연회처럼 잘 들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 생겨요. 예? 근데 그 천국 가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히브리어로만 돼 있다. 원어. 예? 그럼 한국 사람 다 지옥 가야 돼. 예. 믿음 안 생기니까. 그죠? 또 미국 사람 다 지옥 가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게 온 세상의 언어로 번역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 2,500 거의 60개 언어로 다 번역이 됐어요. 엄청난 숫자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한글말로도 번역이 되고 영어로도 많이 번역이 되고 뭐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NIV와 KJV의 차이점도 뭐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의 뭐 차이점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이렇게 서로 조금씩 토시가 다른 것처럼 NIV와 KJV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뭐 KJV가 가장 원전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한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KJV도 킹제임스 버전, 영국의 제임스 왕이 거듭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성경을 번역한 건데 이 성경이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번역된 것들은 조금씩 다 틀려요. 틀린 것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KJV는 원전에 가깝긴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문어체가 많아요. 문어체라는 것은 이게 글로 나란 말씀이 뭐 이렇게 글로 표현되어 있는 거지 말하는 투로 표현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화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KJV를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영어 성경은 뭔가 하나로 통일해야 되잖아요. 우리 개역 한글로 이렇게 통일한 것처럼.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뉴 킹제임스 버전으로 했어요.
NIV도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 저 영국에 있는 교회들 가면 다 NKJV,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봐요. 같이 읽읍시다 하면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완전하다, 이것만이 구원을, 이 킹 제임스 버전만이 구원을 준다, 이렇게 주장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요? 아니, 나는 개혁 한글 보고 구원받았거든요. 저는 개혁 한글 보고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무슨 킹 제임스 버전만이 완전한 성경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나 구원 안 잘못 받은 거죠, 그죠, 저가? 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없을 때는 어떻게 받았냐고, 구원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 번역본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원본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원본은 지금 성경 없다는 거 아시죠? 원본 성경은 없다는 것도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원본은 없어요. 예를 들어 모세가 직접 쓴 성경책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직접 쓴 성경,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경이 그럼 지금까지 와 있어요? 성경의 원본은 하나지만 그 원본을 수천 개의 복사한 사본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애버리면 구원 못 받잖아요. 만약에 원본이 있었다면 마귀가 쉬웠을 거예요. 그거 없애는 거 간단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본이 막 수천 개가 있어요. 이제는 뭐 하나 없어져도, 지금 제 성경 있잖아요. 이거 쓰리통에 갖다 놔도 여러분 성경책들 다 있잖아요. 예? 엄청 많은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원본을 두지 않고 수많은 사본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죽어라 안 보고 그게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을 거야 아마. 진짜로. 예? 실제로 저 러시아 가면 러시아 정교들 있잖아요. 카톨릭, 동방정교. 우리 한국에 있는 건 서방 정교지만 동방정교 러시아 카톨릭은 성경책 안 봐요. 거기다 금으로 막 엄청난 비싼 금으로 다 입혀놓고, 예? 이 성경을 레닌그라드 사본은 아마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혀놓고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저 함에다가 딱 집어넣고 있어요. 아무도 안 봐요. 그냥 성경이 그냥 금덩어리 붙어있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놀래만 하지. 이거 하나님이 보라고 주신 거지, 보관 이렇게 해놓으라고 전시하라고 주신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원본을 하나님의 섭리예요. 네. 이 땅에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많은 사본들을 남겨놨고 그 사본들을 이제 번역한 번역본들이 지금 뭐 세상에 충만한 거죠. 수천 개 언어로. 그래서 어떤 성경이 이 성경만을 봐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알겠죠? 네,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개혁 한글을 보냐? 개혁 한글이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잘 번역된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또 하나로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이렇게 성경 읽고 하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NIV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이 다른 점이 뭐냐? 뭐 개혁 개정과 개혁 한글이 다른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다 됐는데 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에서 네. 그 20장을 하셨는데요. 네. 거기서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왕노릇한다는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백성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지구상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의 요지는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육체는 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환경이 변하니까 1000년 동안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네. 그들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아,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네. 이거는 좀 이제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워낙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왕이 되죠. 왕노릇 하죠. 이제 백성들도 있어요. 백성들은 구원받지 않고 그 마지막 핵전쟁을 피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가랴서 한번 찾아봐요. 스가랴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요 빨리 죽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스가랴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 14장 말씀은 이게 마지막 전쟁 때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때 스가랴 14장 12절 많이 배우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마지막 전쟁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쟁이죠, 그죠? 유대인을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면서 마지막 전쟁, 이 땅이 7년하나 끝에 있는 불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핵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이 서 있는데 눈이 구멍 속에 썩고 혀가 입 속에 썩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전쟁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16절에 보죠. 14장 16절.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야. 이런 말씀 있죠? 이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멸망을 다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남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 중에 이 환난을 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읽었던 14장 16절은 이방인들 있죠. 예루살렘에 치러 왔던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고요. 유대인들 중에도 이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유대인들 3분의 1, 유대인 마지막 때 인구의 3분의 1이 살아요.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4장 그 앞에 보면요. 14장 4절에 보면 14장 4절에 마지막 전쟁 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 감람산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예루살렘의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쫙 잘라지는데 거기가 천혜의 방공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경배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를 따르다가 나중에 속았구나 하고선 이제 그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3분의 1이 이 절반으로 갈라지는 이곳에 피신하게 돼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3분의 1이. 그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 그 위에 있죠. 스가랴 13장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이 유대인들 3분의 1도 살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일부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천년왕국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애도 낳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구원받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장수하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막 900살 살고 막 그런 거 아시죠? 오래오래 살았는데 그때 천년왕국 때도 이제 장수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제 원상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장수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 이 자연 수명을 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그 이사야서 60장인가요? 거기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여기 천년왕국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 보면 천년왕국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천년왕국 때는 사자가 사납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 사자 이런 맹수들이 없었어요. 다 풀을 먹고 살았고 다 순했어요.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예? 그래서 우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이게 천년왕국 얘기예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잠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송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끝절까지가 천년왕국 때의 자연 환경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천년왕국이에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쭉 나가면 20절 이제 그 내용이에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자, 이 천년왕국 때는 100세에 죽는 자가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되게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죽는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은 100살 살면 장수하셨다고 막 축하한다고 죽어도 축하하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때는 100세 못 되어 죽는 자가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 저주받은 자가 뭐예요? 구원 못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자연수명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뭐 이 몸이 죽어서 이제 똑같이 땅 속에 들어가겠죠, 그죠? 네. 그리고 둘째 부활 때 부활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 때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원 못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몸으로 가는 거죠. 이 몸으로. 네. 이 몸으로 갔고 거기서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네. 그리고 또 그래서 유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유아들도 있고 아이도 낳고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연 수명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고 지금 우리 사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죠. 육체의 죽음을. 그리고 나중에 둘째 부활이든 첫째 부활이든 이게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웠던 요 내용은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어요. 아직 이 새신자들이 이거 다 배우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고 나중에 더 자세히 이제 뭐 제가 뭐 특강할 때가 있어요. 청년회든 봉사회든 어머니회든 특강할 때 그때 좀 자세하게 더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네.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 선거를 그 어머니는 장길자가 아니고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0절 4장 20절이 아니라 26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러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6절에 이 우리 어머니라. 이 어머니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 아브라함이 후처가 있죠. 하갈이라는 후처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본처 사라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본처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놨고, 그래서 후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저주의 자녀고, 이삭에게서 난 계보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를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육신적인 계보를 통해서. 그래서 그 위에 쭉 읽어보면 22절에 읽어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여기 계집종에서 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이 자유하는 여자가 사라죠. 그죠? 그래서 여기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써 있죠. 24절에. 그 다음에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요 하갈에서 난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있죠. 이게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설명한 거고, 26절에 있는 아까 읽었던 우리 어머니라, 요거는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과 율법을 따라 산 사람과, 이 갈라디아서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바로 그 종 하갈에게서 나온 그 비약속의 자녀들, 율법의 자녀들, 저주의 자녀들을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나온 그 약속의 자녀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 26절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라고 한 것은 사라 얘기한 거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태동하게 한 사라를 얘기한 거지, 이게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요 말 하나 가지고, 요 말 하나에, 그것도 창세기에도 있네. 열국의 어미, 그것도 사라거든요. 사라.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열국의 어미는 그의 부인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라 얘기를 다 아브라함은 안상홍 자기 얘기하고, 그리고 이 열국의 어미는 그의 마누라 장길자를 얘기하고, 해서 그 자기를 믿어야, 자기를 가르쳐야,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되게 이단이죠, 이단.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여기 26절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태동하게 한 사라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읽어보면 28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핍박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를 핍박했죠, 그죠? 애못 난다고. 예?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또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고, 이게 역사 속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 이 모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지, 이게 이 어머니가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뿐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없어요. 그럼 계시록 22장 17절에 예. 성령과 신부가 나오잖아요. 예. 그 신부가 어떤 그 신부가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를 거예요. 말해요? 예, 교회. 그러니까 신부는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봐봐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지옥 갈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야. 네? 주님은 남편이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우리 청년들 결혼식 하면은 제가 항상 주례할 때 얘기하죠.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두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 그래서 아내는 자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 신부가 그 교회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신부는 다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자는 뭐라고 그러던가 그거? 뭐라고 그러죠? 성령과 신부. 네. 아버지, 어머니 돼요. 그거 자기 장길자 자기 어머니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성령과 신부는. 이름도 좀 잘 짓지. 장길자가 뭐야? 자, 또 뭐 질문 있으세요? 또 질문? 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성경 읽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오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 그 험한 십자가에서 그 고생을 다 당하시고 또 갖은 고초와 조롱을 다 당하셔서 저희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 이 귀한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며 나머지 생에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전해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양육받아서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해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성경 강연에 피곤한 몸 주님 피곤치 않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더 배워서 그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어요.